저희들이 그림을 좋아하죠. 그림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생각들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림을 볼 때에는 그림의 스토리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별자리를 아시죠? 별자리 가운데 금관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가면 주로 폐교 직전에 아주 조그마한 분교들을 찾아갔습니다. 버스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깜깜해지고요, 교실에 불만 끄면 이렇게 별이 막 쏟아지듯이 보이는 곳,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신문지를 깔고 거기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별자리를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금관자리가 있습니다. 이 금관자리는 금관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금관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스토리가 이렇죠.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갑돌이와 갑수님은 참 좋겠는데 디오니소스하고 아리드네라는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와인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리드네 는 이제 인간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다가 신은 나이를 먹지 않죠. 그러나 이 아리드네 여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죠.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신이, 와인의 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혼할 때 선물했던 왕관을 하늘로 던졌더니 이제 금관 자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오니소스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와인의 신이기 때문에 와인의 신은 잔치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상당한 그림 가운데 많은 그림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 우리 해외 토픽에 나오는 사람 있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외계인같이 뚱뚱한 사람, 그런 뚱뚱한 남자로 표현이 되는 그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그림은 저기 이렇게 그 미소년, 옷을 막 벗어 던지는 것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미소년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와인의 신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굉장히 좀 선명한 사진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그림의 스토리를 모르고 이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보면요, 저희들은 결국은 요 테크닉만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붓의 터치가 어떻게 됐고 어느 시대에 그린 그림이고, 또 그다음에 저 그림에도 원근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저자가, 작가가, 화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많은 이렇게 그 예술적인 가치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저희가 저것을 보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붙었던데요. 그 블로그 이름이 아마 보통 남자의 그림 이야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통 남자라는 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보면 저 여인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다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벽 위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뛰어내리려고 할까요?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아파하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하고 뛰어내리려고 할 때 저 디오니소스라는 이렇게 와인의 신이 그 장면을 보고서 저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확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그 디오니소스를 도와서 저 여인이 절벽에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그 한순간이라도 시선을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손에 들어있는 것은 악기들인데 뭐 이렇게 현악기라든가 관악기 이런 게 아니고요, 뿔나팔 아니면 이거 심벌즈 심벌즈,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심벌즈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탬버린 같은 거 이걸 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큰 소리를 내는 거죠. 큰 소리를 내 가지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시선을 이쪽을 보도록,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 여인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디오니소스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곳을 보면 마차예요. 좀 그림이 좀 이렇게
검게 나왔는데 요 마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마차를 끄는 동물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를 그린 그림들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이 타는 마차를 끄는 동물은 표범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에서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표범이 아니고 뭐예요? 치타예요. 왜 치타를 바꿨을까요? 이 화가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표범보다 뭐가 빨라요? 치타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을 빨리 가서 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긴박성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은 이 디오니소스에 나타나죠.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너무 급하게 뛰어내리니까 이렇게 이 옷이 다 벗겨지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중요 부분도 드러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죠. 이 여인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 이 디오니소스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그 마주치는 장면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뭐 금관자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맨 윗부분에 보면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보면은 하얀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관자리, 아까 보여드린 거였죠. 그 금관자리가 거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의 내용을 알면 그림이 재미가 있고, 그 재미가 있으니까 더 이해가 되어지고, 화가의 전체적인 테크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하면서 훨씬 더 예술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니엘서는 제가 볼 땐 그림책 같아요. 왜 그림책일까요? 한 챕터 한 챕터, 한 장 한 장들이 다들 그림으로 이렇게 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치 저 디오니소스와 아리드네의 만남을 표현하는 그런 그 그림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 장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주로 다니엘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여러분 1장은 서론격이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일종의 서론격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에 다니엘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 2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이 그림, 재밌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림책들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성경은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파트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한 파트가 바로 2장부터 7장인데 그것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때 그 지역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공용어는 영어가 아니고 아람어죠.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환상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 해석이 따라 붙는 것이 8장부터 12장입니다. 근데 그것은 서론과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보도록 한 의도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되어지는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만 봐도 참 멋진 그림책이에요. 왜 그림책인가 보세요. 2장과 7장을 보면 서로 이렇게 유사한 그림들이 나오고요. 3장과 6장도 비교해보면 서로 유사한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도 비슷한 그림들로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2장에서는 이렇게 신상의 모양을 한 금, 은, 동, 철로 된 그런 이 신상의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어떤 환상이 있어요? 바다에서 내 생물, 이 크리에이처가 올라오는데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타나죠. 비슷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얘기를 할 텐데, 이 그림들의 내용은 다 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끝은 뭐 다 동일합니다. 이 신상이던 네 마리의 그 이상한 괴물이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쳐 부숴버리게 될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로 두 그림이 끝나게 되죠. 자, 이제 3장과 6장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장과 6장의 그 그림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의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섬겨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또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협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요? 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조차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6장의 그림도 결국은 그런 그림이에요. 4장과 5장의 그림도 보세요. 아주 비슷한 그림이에요. 4장과 5장도 이 두 왕에 대한 그림이죠. 하나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벨사살 임금이 이제 5장의 얘기죠. 벨사살 임금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그림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그림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진 그림책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1장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도 또 그런 환상과 환상에 대한 설명, 또 뭐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런 그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 다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주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죠. 8장은 양과 염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 조금 이제 쉬운데요. 이게 이제 왜 쉬운지를 설명을 드리려면 7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2장이나 7장. 근데 7장에 한번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동물들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나와요. 8장에서는 이제 요 동물들이 양과 염소라 조금 우리에게 친근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 양과 염소도 보통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양과 염소가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쉬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고, 염소는 이제 알렉산드리가 세우는 헬라 제국이다라고, 그리스 제국이다라고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좀 쉬워요. 그런데 이 7장의 이야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 보면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로부터 이 동물들이 올라오는데 차례로 올라오죠.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갈비뼈를 3대나 물고 있는 곰. 세 번째는 뭐예요? 머리도 4개, 새의 날개도 4개인 표범. 네 번째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들을 보니까 공룡을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빨은 뭐예요? 이빨은 철로 된 이빨이고, 머리는 죄송해요. 이 머리에는 10개의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런 괴물.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뭘까? 그래서 마치 그냥 어디 미로에 들어간 것처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심플하면 생각하면 되느냐?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면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은 신전에 그 입구에 있는 타일로 만든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림이죠. 부조라고 그러나요?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요건데 이제 지금은 다 부서져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것도 혹시 어디 박물관에 가 있는지 아니면 이라크 전쟁 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전을 지으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신전 입구에 있는 건데,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그러니까 시리 오브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이고요, 제국의 주신이고 바벨론 도성의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수호신이 데리고 다니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 장군들이 끌고 다니는 뭐 불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이제 쫑쫑 이런 거죠. 그게 쫑쫑인데 용이에요, 용. 용이라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몸에 비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비늘이 있고요. 앞발은 고양이 다리 같고, 그 다음에 뒷다리는 독수리. 보통 이 독수리 뒷다리가 많아요. 독수리 뒷다리고, 목이 길고, 양의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혀는 뱀의 혀가 있고,
꼬리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의 형상과는 좀 다르지만 여기도 용이라는 거예요. 용. 그래서 좀 초자연적인 동물인 거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지금 제가 이제 신화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거는 이제 이것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마르둑 신이에요. 그래서 이 주신이 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고, 이 주신이 지금 누구랑 싸워요? 몸은 사자예요. 근데 독수리 날개를 달았죠. 그리고 뒷다리도 독수리 다리예요. 앞은 사자 다리고 얼굴은 이제 괴물 같고 용 같기도 해요. 근데 이 괴물과 싸우는데 이 괴물의 이름이 티아마트예요. 근데 이 티아마트는 사실은 마르둑을 비롯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예요. 그 신화에 의하면. 그런데 이 낳은 자식들이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둑이 자기 엄마랑 싸워서 이기는 그 그림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부조로 이제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이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우리 7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 날개를 단 사자, 바다 위에서 나온 사자, 바로 저런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요 그림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생각해 보세요. 7장에 나오는 동물들하고 뭔가 유사성이 굉장히 깊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어드린 데 보면 슌마 이즈부라는 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공부한 책이에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슌마 이즈부라는 책은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된 건 발달됐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점성술이라든가 꿈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다 그러면 맞는 것도 아니지만 뭐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비는 거죠. 그래서 이 슌마 이주부라는 책에는 이런 이상한 동물들, 우리 성경에 좀 나왔던 뿌리 많은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상한 괴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징조가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이 공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할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슌마 이즈부의 책에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꿈의 내용도 안 가르쳐 주죠. 그럼 꿈도 뭐 해석할 어떤 징조의 어떤 해석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맞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도 이 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동물들은 천상의 동물 무조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그냥 저건 다 가짜 동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럼 다니엘이 자기가 공부한 책들, 또 당시에 있었던 신화들에서 동물들을 카피해 왔을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죠. 비유를 얘기하실 때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농부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 목동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제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가면 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주로 마라톤, 아니면 이 운동 경기, 아니면 로마 군인들의 군장비,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요? 바울이 군인 출신이라 그게 아니고, 그때 로마 제국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는데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이나 어부의 이야기, 목동의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에게 뭐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에 널리 퍼져졌던 운동 경기, 아니면 모든 지역에 볼 수 있는 로마 군인들, 내 군장비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쉽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 이 은유라는 것은 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도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 널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 그 지역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다 태어난 사람이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비유,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신화나 슌마 이주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할 것은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올라왔다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올라왔다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뭐가 나와요?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났을 때 벌어질 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저희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이 끝난 다음에는 유대가 잠깐 독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어떤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원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첫 말씀 19절에서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다. 그래서 그때 징조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묵상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묵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그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동물이 표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2장부터 7장까지 알아봤듯이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그 그림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는 백성이니까 앞으로 쭉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표범의 나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nobody know예요. 예를 들어서 2장에서 나오는 신상의 비유에서는 맨 머리에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금은 느부갓네살 임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그 동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임금은 틀림이 없지만 그가 정말 역사상 금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객관적으로는 금은 아니라 은도 아니고 동도 못 돼요. 만약 그 얘기를 징기스칸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징기스칸이 웃었겠죠. 카이사르가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카이사르는 굉장히 자존감이 세가지고요, 자기 대적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유, 네가 나한테 까불어봤자 너랑 나랑 같은 종류냐? 종자냐?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칼을 들이맸던 사람들도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원로원 회의에 갔다가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만큼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이죠. 카이사르가 볼 때 느부갓네살이 뭐 별거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금의 위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이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냥 금의 역할을 했다, 뭐 어떤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더 킹 오브 킹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표범은 아마도 헬라 제국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정말 그럴 것인가? 표범처럼 빠르게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범을 헬라 제국으로 보고요, 머리가 4개다라고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10개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4장군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아주 센 나라가 4개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개가 특별히 센데, 하나가 이제 셀류쿠스 혹은 셀루키드 저는 셀루쿠스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셀루키드라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적어봤는데요, 셀루키드 혹은 셀루쿠스 이 나라가 있고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또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쓰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11장 2절, 나중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마 묵상하겠죠. 11장 2절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유력한 임금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유력한 임금들 4명이 그 표범의 4머리일까?
이건 nobody know, 알 수가 없어요. 2장에 나오는 그 신상 가운데 무릎의 그 철 부분을 로마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밑에 발가락이 10개가 뭐 흙하고 섞여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나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20여 년 전에는 그것이 EU가 연합되려고 할 때 EU를 연합하는 나라가 10나라였어요 마침.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요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10나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임금이 이제 죽고 10나라가 독립하게 되는데, 그 10나라로 분열된 나라가 바로 그 10개를 상징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뿌리 10개의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죠. 발가락 10개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근데 모를 뿐만 아니라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한 대여섯 살쯤 아닌가 싶어요. 제가 띠가 무슨 띠 같으셔요? 띠가 말띠예요. 말띠인데 말띠면 뽀이의 입장에서는 괜찮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하고 이제 몰면서 띠 얘기가 나왔는데 뭐 토끼띠, 돼지띠, 뭐 쥐띠,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갑자기 한 놈이 나왔는데 그 놈이 용띠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주눅이 들어요, 그죠? 딱지치기 하는데 나는 별 하나짜리밖에 없는 딱지인데 쟤는 별이 한 5개쯤 있는 딱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지나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나는 사자가 날개가 달린 사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고난을 받던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인 표범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럴 때 뒤에서 그래, 나는 철 이빨이 달린 이름도 모르는 괴물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서로 자랑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고 다 고놈인 거예요. 고놈이고 다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두 세력이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임금이 아주 뻔뻔스러운 임금인데, 그 임금이 뭐냐면 저걸 셀루쿠스 그 왕조에 아주 유명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임금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묵상할수록 자꾸 나오는 임금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준 힘으로 그렇게 세졌다는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로마 제국이 아니고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사단. 이 안티오쿠스나 이 셀루키드 왕조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다 뭐예요? 동물들로 표현되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단의 주는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항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늘 군사라고 얘기할 때는 뭐 천사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고 성도들은 몇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죽이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은 25절에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닌 것으로 그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2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 사람이 던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고 그 돌만 영원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모양의 나라 밑에 있던 어떤 모양의 핍박을 받던 걱정하지 말고, 그 끝은 뭐로 다 끝났어요? 그 그림들의 끝은, 주제는 다 뭐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인 거죠. 우리는 승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멀쩡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로 낫게 됐고,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 명예롭게 갖고 우리는 높아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요 그림책의 주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거는 좀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주셔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다니엘서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은
다니엘이 입이 붙어가지고 자꾸 다니엘 나오려고 그러네. 바울이 쓴 책이죠. 편지인데 이 감옥소에, 로마 교도소에 갇혀진 상태에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 이 말이 참 많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읽을 텐데 이 속에서도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는 거, 왜 기뻐하냐면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서는 착한 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과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적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스폰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부터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 선교할 때 드는 경비들,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 빌립보 교회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힌 다음에도 사람을 보내주고 수발도 들게 해주고 또 계속해서 성경금을 보내줘가지고 계속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지만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집을 구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서포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근데 이 선한 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적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래 결정했어, 우리가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겉으로 보일 땐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들도 동참하도록, 성교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초청을 받아서 순종을 해서 성교 헌금을 하게 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우리가 결정했었지만 사실은 뭐야?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게 표현 방법은 우리가 결정했어라고 표현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 끝까지 하도록,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인데 1차적으로는 그것은 선교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왜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제 그림의 주제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핍박이 와도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일, 그 선한 일은 과연 헌금하는 일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요즘 예를 들어서 필리핀 선교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어요. 물가가 싸니까. 근데 거기서 꼭 이렇게 물 흐리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우월한 뭐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짓들을 좀 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전 세계에서 백인 선교사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주 역할을 하기가 참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백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선교만 하지 않고 선교와 더불어서 다른 일들에 같이 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힘들어요. 지금 저희들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선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선교 얘기를 나왔으니까 선교를 동참할 때 우리 선교헌금 했으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했고 복음의 일에 동참했어라고 얘기한다면 땡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선교헌금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360도 사방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고 365일 내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다음에는 복음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셔서 자꾸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쓰임받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당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이 완성되도록 하실 일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잘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풀문 뿔에 던져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적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기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화는 크리스찬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예요. 이렇게 좀 코믹한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는 흥행을 위해서, 또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지,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이게 구성들을 보면 이거는 감독이나 스토리를 쓴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길래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 감독이 크리스찬 아니냐 한번 리서치 해봐라 그랬더니 유명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무비도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 역할하는 흑인 배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짐 캐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분 이름이 브루스인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죠. 근데 그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짐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임시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처음에 그걸 테스트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식당에 앉아가지고 찻잔을 이렇게 보면서 찻잔에 그 커피가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갈라져요 실제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장면을 가지고 기억하시고요. 요 하나님과 요 짐 캐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네가 생각할 때는 찻잔에 그 커피를 갈른 것이 커 보이냐, 그게 기적 같냐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눈 속임수와 같은 마술에 지나지 않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미혼모가 있는데 그 미혼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투 잡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죠. 근데 애가 자기가 사커 클럽에 들어가서 사커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커 프랙티스를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혼모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투 잡을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두 개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구 연습장에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할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찻잔 속에,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도 찻잔 속에 물이 갈라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가 참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소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림픽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면서 우리 금메달 딴 것들은 대부분 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죠. 보통 올림픽이 끝나면 무슨 올림픽이 또 연결이 되어지죠? 장애우들의 올림픽이 벌어져요. 그 게임 보신 분 계세요? 정할 게 없어서 TV 켰는데 마침 그거 하더라도 잠깐 쳐다봤으면 봤을까? 시간 맞춰서 본 분 한 분도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들의 잘려진 몸, 팔, 다리,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그들과 함께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기록이 안 좋아서 안 볼까요? 아니요. 만약 그분들이 정말 멋지게 생긴 남자 배우들, 멋지게 생긴 여자 배우들 같은 분들로 가득 찼다. 남자들도 수영복 입고 나오고 여자들도 비키니 입고 나온다. 그러면
소치 올림픽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훨씬 많은 스폰서들이 붙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봐요? 그들의 기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10초만 끊고 이 사람들은 1분, 2분 만에 끊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움을 나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혹시라도 저 자리에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상하는 게 뭐가 속상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속상해요. 그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과 싸우게 되고,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학교에서 싸우게 되고, 직장에서 싸우게 되어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갈등을 갖게 되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요?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손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경외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벌어져가지고 어느덧 내 마음이 천지되어져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생각만 했는데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 이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왜 한국 선교가 점점 힘들어져요? 돈은 갖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동물이 어떻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화들이나 이 숨마 이주부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차용한 어떤 그림들인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이거 핵심은 그런 나라들이 있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쓸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들을 저희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동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몰라요.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덤벼들지 몰라요. 날개 달린 사자처럼 덤벼들지 모르고, 철이빨 가진 괴물이 덤벼들듯이 덤벼들지도 모르겠어요. 이따 좀 매러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